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간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너무도 안타까워서 태어나자 얼마 있지 아니하여 어릴 때부터 간질이 시작된 것이 지금에 와서는 너무 심하게 어떤 때는 물에도 들어가게 만들고 불 가운데도 들어가게 할 정도로 간질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질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고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일반 노화 과정에서 오는 질병이 있는가 하면 외부의 바이러스를 통해서 코로나 이 바이러스처럼 오는 것도 있고,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귀신에 의해서 오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병은 반드시 믿음으로 고쳐야 됩니다. 귀신으로 이어진 이 질병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앞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하필이면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사람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신비한 광경을 경험을 하고 있을 때에 와서 이 제자들에게 9명이 있는 데다가 얘기를 하고 부탁을 했더니 한번 하자고 기도를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아이의 이 간질병이 그대로예요. 뭐 거품을 물고 발작을 일으키고 난리를 피니까 이거 아니함만 못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이 아이의 해결은 어찌 보면 우리 인간이 겪는 어려움들이고 한계점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믿는 것도 어리석은 사람이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누군가가 충동질하는 것은 그것은 사기꾼이에요. 우리가 일생을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험한 일들이 많이 있고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살하는 사람은 우리가 손가락질 할 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본인이 이것을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 살아서 의식을 가지고서는 이 문제를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으니 달리 선택이 뭐가 있겠는가. 여러분, 놀라운 일은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자살이 적은 게 아니에요. 거의 똑같아요. 빈도가. 심지어 천주교보다 개신교 사람들이 자살률이 더 높아요. 이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사람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겪거나 고통의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누구든지 그 이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어려움과 역경을 그냥 감당도 못하고 해결도 못한 채로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짐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일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예수께로 와야 돼요. 와 보라,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뭡니까? 오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것은 말씀의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을 뭐하고? 신뢰하고 믿으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어서 무엇을 해결받으라? 문제 해결받으라. 이 아버지는 아이가 간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것이 난 문제고, 사람마다 문제가 없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만 주님 앞에 올 필요가 없었지요. 안 되니까 왔잖아요. 그래서 이 간질병의 아이의 아버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자들에게서부터 그 귀신이 쫓겨나가지 못하고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2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28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9명의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했는데 집에 들어가 자기들끼리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공간에서는 뭐 흉될 게 없잖아요. 쉽게 말해서 앞에 저기서는 망신당한 거예요. 고쳐야 될 때 못 고치고 귀신을 못 내쫓았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있는 집안에 들어와서는 조용히 묻기를 우리는 왜 귀신을 내쫓지 못했습니까? 여기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다고 했어요. 조용히 묻는 데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크게 묻기에는 창피하니까, 실패한 후니까, 어떤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께 조용히 물을 수밖에 없었지요.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습니까? 아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나는 이런 귀신 하나도 못 쫓아냈습니까? 이런 질병도 하나 못 고쳤습니까? 이런 문제도 나는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실패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실패 원인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아이가 고쳐지지 않는 이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제자들의 기도가 실패한 이유, 도대체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19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러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중요한 말씀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2020년대 이 밀레니엄 21세기는 20세기보다도 믿음이 좋으냐? 그렇게 살기 힘들고 어려웠던 60년대, 70년대보다 오늘이 믿음이 많은 세대인가라고 말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믿음이 적은 세대가 되고 말았어요. 너무 자기를 신뢰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과학을 신뢰하고 돈을 신뢰하고 지식을 신뢰한 나머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전보다 약화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60년대, 70년대는 교회나 기도원에서 병 고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웬만한 병은 뭐 병원에 갈 돈도 없었거니와 병원도 제대로 된 병원도 별로 없었고 특히 시골 같은 경우에는 돈도 없었고 그러면 목사님이 하는 말씀이 기도합시다.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기도해서 병 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 병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병에 걸렸다 곤침받은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나팔이지요. 다니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 병에 걸렸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나았다는 얘기. 진짜냐? 그렇다니까? 정말이야? 한번 가봅시다. 그 다음 줄 따라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시대가 믿음이 많은 세대였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대를 우리가 돌아서면서부터 참으로 뚜렷한 것이 성도들의 믿음이 빈약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뭔가 믿을 만한 것이 뭐 있는 모양이에요. 주님은 대답하시기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누구 할 것 없이 이 세대가 이 제너레이션이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 말씀.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믿음이 좋았는데 지금 이 세대는 믿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원인을 하나 볼 수가 있는데 이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은 이유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내용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그 아이 주변에 있던 무리들에게 먼저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믿음이 없지만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도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 자체들이 모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과 좀 달라요. 자, 지금 이 아이가 아파 있는 현장, 아직도 곤신받지 못하고 있었던, 누워있던 그 현장에 둘러싸여 있는 막연한 구경꾼들, 어떻게 고쳐질까 말까? 그 무리를 전체로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과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이냐? 하나님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세대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곳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의 일을 나타내고 당신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적은 세대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리가 없지요. 믿음이 적은 자여,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예수님을 좀 따라다녔는데 어느 정도는 믿음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없는 제자는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도 내 영혼 구원 간신히 얻을 만한 믿음도 있고, 그 믿음이 발작을 일으키는 이 병자를 고쳐서 낫게 할 수 있는 믿음도 있고, 이 산을 들어 바다에 옮길 만한 그런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대학교 학생들이 늘 꿈꾸는 것이 A뿔이에요. 공부는 G뿔로 못하면서 A뿔로 A뿔라고. A뿔 뭐 아무나 해요.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대체로 그럽니다. 정해놓은 규칙이 A는 20%를 못 넘게 해라. 아예 성적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20%가 넘어가게 되면 입력 자체가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부도 A 플러스가 있는 반면에 B도 있어요. 여러분 B도 뭐 괜찮지요. 80점 이상이니까 괜찮잖아요. 근데 CC한 게 있어요. C예요. C는 좀 CC해도 그래도 참 나아요. D가 있어요. D는 뭐예요? 뒤지게 못하는 공부. 낙방이요. D를 맞으면 거의 아마 힘들 거예요, 졸업이. 그런데 경계선에 위태하게 서 있다가 만약에 F를 차버리면 F는 뭔가? F는 권총이에요. 과일이 돼가지고 그 과목을 다시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에도 믿음이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제자가 제 믿음이 없겠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얼마나 다녔습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 믿음이 얼마나 강한 믿음인지, 충만한 믿음인지,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의 놀라운 신뢰도가 얼마만큼인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옵니다.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반드시 필요합니까? 온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온도는 우리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중국이나 미국에서나 똑같아요. 그 온도만 되면 미국 계란에서도 병아리가 나오고 한국 계란에서도 병아리가 나오고 미국 병아리라고 미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온도만 같으면 나온다 이거예요. 온도만 같으면.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계란도 내가 깨고 나오지 못하면 후라이가 된다고 그랬어요. 계란을 내가 깨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깨어지게 되면 대체로 그건 뭐가 돼요?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 껍질을 깨고 나오면 나는 후라이가 되지 않고 병아리가 된다는 사실. 물이 여러 번 끓는 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끓지 않은 온도가 있어요. 온도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건 냉정한 것입니다. 이 산을 던져서 바다에 던져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면 여기 있는 종이 하나도 이렇게 옮기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간질병을,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는 간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의 수준의 믿음이 있는가 하면 했더니 이 간질병 환자가
아저씨 왜 자꾸 나를 괴롭혀요? 이러면 이거 참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저울에 한번 올려보시길 바랍니다. 내 믿음은 과연 얼마만큼이 되는가? 참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이 없이도 용케도 살았구나. 그저 교회 떨어질 것 같은데도 안 떨어지고 가끔 교회에 나오고 그래도 믿음이 영 없는 게 아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봤을 때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고 적다 이 말입니다. 그 적은 것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 있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믿음도 있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적다고 내가 말하면 여러분 상당히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들은 이 현장에서만은 주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을 온전한 믿음인 줄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믿음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믿는가라고 하는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다. 뭘 믿는다는 거예요. 뭐 노래 가사가 온데도 있잖아요. 뭐 믿는다. 믿어요? 뭘 믿느냐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거 아니에요. 다 믿어요. 정말로 믿어요. 그런데 뭘 믿는가가 중요하다 이 말. 이 세상을 믿거나 돈을 믿거나 권력을 믿을 수 있지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걸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몬주의라고 말하잖아요. 물질 우상시하는 시대를 만몬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만큼 물질이 만몬이 된 시대가 없었어요. 돈이면 다 되는 시대가 됐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믿는 것보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돈을 그렇게 믿었는데 돈에 배신당한 사람 많습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사람에게 배신당한 사람 많습니다. 그럴 줄 몰랐다고 하는데 그건 네 착각이고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되지가 못하는 거예요. 부모님도 믿고 믿지요. 부모님도 믿음에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더 이상은 부모를 믿어봐야 소용도 없어요. 부모님이 사실 병들고 나약하면은 뭔 유익이 별로 자식들에게 주는 게 뭐가 있겠어요. 부모님도 참 태산 같은 부모님이지만 믿음에 대해서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을 떠나서 독립을 하고 성인이 되어 살아갈 때에 누구를 믿느냐 이거예요. 믿음의 대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 이단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크리스천 사이언스 이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언스 단체를 제가 몇 번 가보았는데 거기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대체로 또 이런 큰 공항에 보면은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 리딩홈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리딩룸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누구든지 거기에 만들고 들어가게 되면 대접해주고 하는데 가만 들어보면 책을 읽어보게 되면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네 자신을 믿어라 이거. 네 자신을 믿어라. 네 밖에 믿을 게 뭐가 있느냐. 다 못 믿는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못 믿고 나 자신밖에 믿을 게 없다. 이런 주장이 강하다는 것. 그래 우리는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이단이라고 말한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서 될 일들이 있지만 되지 않는 일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오늘날 이런 운동들이 주변에 다가오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를 믿어라. 믿어야 된다. 너 믿어야 된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나를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는 해야 되겠죠. 그게 자신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이상 과도한 것을 나를 믿는 것은 그건 우상숭배예요. 허구성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이 믿음은 항상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천지지으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많이 믿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우리가 에고이스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그리고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판단하고 생활해 나간다. 내가 해가 돼야 되고 내가 중심축이 되어야 된다.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약한 일인지 그가 분명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깨달을 때가 옵니다. 내가 별거 아니로구나. 이런 것도 내가 하나 감당 못하는 존재로구나 느껴질 때가 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해요. 나의 좌절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나의 이 절망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내 죄도 내가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는 나의 구세주여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겸손히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믿었고 신뢰했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시작한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이것은 앞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중심적인 휴머니즘과 인본주의와 전혀 다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을 여러분은 신뢰하십니까? 정말 믿습니까? 뜨겁게 믿습니까? 강하게 믿습니까?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기독교인들은 은근히 이 사실을 말할 때 주님을 믿기보다는 자신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이 믿는다는 단어가 전 세계인들이 공통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다 believe라고 하는 말로 영어로 believe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습니다. 믿습니다는 정도가 아니요. 그 씁니다라고 할 때는 쌍시옷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세 보이는 거예요. 미씨. 그것도 어떤 사람 막 흔들어. 미씨. 막 기둥뿌리가 빠지는 것 같고 집이 막 흔들리는 것 같고 말과 똑같이 그 믿음의 능력이 정말로 믿습니다가 되면 기적이 왜 안 일어나겠어요? 암덩어리가 왜 안 떨어지겠어요? 문제가 왜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태산이 왜 바다로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아멘 하세요. 우리가 이분을 믿습니다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러나 돌아서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별로 그렇게 믿음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바로 이 현상이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대단한 줄 알았는데 이미 이들이 70인 전도 때나 이미 경험을 했어요. 귀신들이 나가 떨어지고 병이 낫고 하늘에서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본인들의 눈으로 봤거든요. 자신들도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병 고칠 수 있어. 지금도 병은 고쳐지게 됩니다. 믿음으로 병 고쳐집니다. 설교 듣다가도 고쳐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무엇을 정말로 믿느냐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이미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시고 귀신을 추방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권세를 그들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 불구하고 오늘 왜 병자가 낫지를 못했는가? 왜 실패하고 말았는가?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 전공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9사람이 기도를 해서 되지가 않았는데 이들은 이미 권세를 귀신을 쫓는 권세와 병 고치는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이유가 도무지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이 좀 적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럼 왜 믿음이 적어졌을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센 사람들이잖아요. 이 A급 제자들이에요. 봉사나 헌신이나 기도나 모든 일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들. 그 중에 베드로는 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수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가운데도 수장로님이 되시길 바라고 권사님들 가운데도 수권사님들이 되시길 바라고 성도들 가운데도 수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9명은 제자가 하는 제자지만 수제자는 아니에요. 이들이 이미 주님으로부터 병 고치는 능력도 귀신을 쫓는 권세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들을 이 간질병 걸린 아이를 왜 못 고쳤느냐 이거. 왜 못 고쳤느냐? 제가 가만히 심리적으로 해석을 해보았어요. 아마도 그 9명은
평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출중한 제자들에게 상당히 조금 뒤처지는 그런 상태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지금 여기 없어요. 이때 병 고쳐달라고 했을 때, 아니 무슨 병 고치는 귀신 쫓는 건 베드로만 하는 거야? 야고보만 하는 전유물이요? 요한만 하는 일이요? 우리도 9명인데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차라리 잘 됐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없을 때 우리 9명이 한번 고치자 말이요. 세 사람이 없는 것에 대하여 그들은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는지 몰라요. 뭐 이런 얘기는 본문에는 없지만 그들의 심리적인 이해를 분석을 해보면 능히 추측이 가능한 그런 내용이에요. 9명은 정말 신이 났을 거예요. 이런 기회가 또 없을 것인데 오늘 잘 됐단 말이에요. 항상 대표자 하면은 베드로고 요한과 야고보만 쳤지 우리는 그 축에도 들지도 못했는데 오늘 한번 본때를 한번 보여야 되겠다. 베드로만 병 고치느냐? 우리도 병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한번 그들은 병을 고쳐서 한번 폼을 한번 잡아보려고 했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데려왔는데 고쳐주겠다고 하고 귀신에게 나가라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했더니 귀신이 말하기를 안 나간다 그랬어요. 이렇게 대답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어떻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9명이 안 고쳐진 거예요. 안 고쳐진 게 아니라 실패하고 망신당한 거예요. 왜 실패했을까요? 왜 실패했을까요? 이 안 고쳐진 이유가 도무지 뭐냐 이 말씀입니다. 저는 다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이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없을 때에 자기들도 뭔가 큰 하나 업적을 이루고 싶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에서부터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었는가. 이것이 실패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사람들끼리 모이면 안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만큼 역설적인 게 없어요. 신앙은 반드시 내가 약함을 느끼는 그 순간에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정말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아 잘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대체로 사람들은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 앞으로 나오고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역설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한 순간이었다 그랬습니다. 나의 무력을 느끼고 나의 좌절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주님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실패의 원인이 거기에 여기 있다 이 말입니다. 자기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신앙인이면서도 제자들이면서도 순간적으로 그 주님을 강하게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의 입장을 더 신뢰한다면 여기에 실패가 따라오게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길을 갈 때에 여러분 앞에 수다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제들이, 풀 수 없는 난제들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와서 먼저 주님 앞으로 와야지요. 예수 앞에 와야지요. 주일날 주 앞에 와야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된다면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믿고 신뢰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도 실망을 주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속에서 역사를 경험을 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하게 되리라.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올해는 동산 성도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를 믿는 뜨거운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암덩어리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불가능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도 일으키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들이 말씀을 통하여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로 주를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머리 들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